지금부터 한 130년 전 1885년 영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어요. 영국의 최고 대학하면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이죠. 이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은 세계의 명문이죠. 우리나라 서울대는 우리나라 명문이고요.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는 세계 아마 100대 명문 안에 못 들어가다가 얼마 전에 들어갔다는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서울대는 우리나라 명문이고 세계 100대 명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대학이 서울대예요. 근데 이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 명문, 최고의 명문이거든요. 근데 1885년 캠브리지 대학 졸업생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였느냐 하면, 아주 오지 중에 오지, 땅끝 정도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가나, 봉고, 우간다, 최 땅끝, 가장 그 열악한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어떤 문화라든지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여긴 곳이 바로 중국이었는데, 근데 영국의 엘리트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을 해서 캠브리지 7이라고 해요. 캠브리지 7.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그 선교사인데,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운동선수였는데, 영국에서는 그 크리켓이라는 그 운동이 있어요. 크리켓, 야구하고 비슷한데요. 야구 방망이는 다 둥그렇잖아요. 그렇죠? 둥그러서 치는 건데, 이 크리켓은 이게 방망이가 야구 방망이라, 옛날에 우리 보면 그 두드리는 거, 네? 네, 빨래 방망이. 빨래 방망이를 좀 크게 한 거예요. 야구 방망이잖아. 야구 방망이는 둥그러운데 빨래 방망이처럼 압은 넓적해요. 넓적해. 근데 이 크리켓은 영국에서 최고 인기였거든요. 이 스터드라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골프 타이거 우즈만큼 인기가 높았어요. 타이거 우즈만큼. 근데 이 친구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죠. 또 크리켓 최고의 선수여서 타이거 우즈만큼 또 돈도 많이 벌죠. 명성도 있는 이 친구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만류하는 거죠. 나 같은 훌륭한 인재가 왜 그렇게 큰 희생을 하느냐? 그렇게 먼 오지에 가서 왜 선교를 하려고 하냐?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만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가 그 만류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들 그것이 뭐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의 희생은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죠. 이분이 이 토마스 스터드라는 이 선교사가
인도하고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무려 몇 년을 21년이에요. 2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이분이 나중에는 선교 단체를 설립해요. 그 단체가 바로 WEC입니다. WEC. 이 WEC라는 선교 단체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은 이 선교 WEC라는 이 선교 단체가 몇 개국의 그 선교사들이 나가냐면 80개국이에요. 80개국. 선교사들이 80개국에 몇 명이 선교사들에 파송됐냐면 무려 2,300명이 파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선교 단체죠. 여러분, 이 토마스 스터드라는 이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순종이 이 놀라운 그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순종이 지금도 2,3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가 보지만 마리아가 몇 살 때 요셉과 정혼했을 것 같아요? 몇 살 때 요셉과 결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몇 살 정도 됐을 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했을까? 25? 30? 몇 살째?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한 22세? 20세? 27세? 우리 항상 우리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그러죠? 지금으로 한다고 말한다면 30세 이후. 지금 결혼 다 늦게 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정혼한 나이가, 그때 당시에 보통 정혼한 나이가 몇 세에 정혼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막 졸업한 12살에 보통 정혼을 했어요. 그게 관습이지, 관습. 1년 정도 정혼, 우리로 말하면 약혼이요. 정혼하고 난 다음에 13살 정도에 결혼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조언이죠, 조언.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일찍 그렇게 정혼을 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평균 수명 나이가 80이 그 여자들 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 나이가 아마 시운이 안 됐을 거예요. 맞죠? 60 넘으면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전쟁 나가서 죽든지 병에서 죽든지 약간 나이 들어서 그렇든지 제가 60 넘으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 나이가 아마 40세, 50세 정도 중반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였대요. 30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장수하신 거라고. 평균 수명 나이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는 젊어서 예수님이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평균 수명 나이가 30세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30세였으니까 그 인간은 다 무슨 본능이 있느냐 하면은 그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족을 보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언을 그 당시 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초경이 보통 12세 하잖아요. 12세. 옛날.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12살에 정혼을 하고 요셉하고 13살 정도에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이전 약혼 기간에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31절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인데 아직 약혼밖에 하지 않았는데 네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합니다. 천연대 임신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12살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누가? 처녀가. 따라합시다. 처녀가. 다들 졸리신가 보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당황하다, 두려워하다, 놀랍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처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홍두깨를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고 당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28절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말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지금 마리아는 당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는데 네가 잉태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파혼이 되고 인생의 파산이 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을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 그런 운명인지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저 베푼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저 내게 사랑을 베푸면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어떤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풍성한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뭔가 형통해야 하는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고 힘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 결실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은혜라고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형통하고 복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괴롭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어느 한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계산대에 누가 서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서 계시더래요. 꿈에. 근데 뭐라고 편말이 붙여졌냐면 이 가게는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라는 편말이 돼요. 그래서 이 꿈에 이 사람이 계산대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팔고 계신가요?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판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평화도 주시고요, 사랑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자유도 주시고요, 권세도 주시고요, 재물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을 팔 수 없다. 우리 가게는 그런 거 없거든. 하나님이 무엇이니 다 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나는 여기서 열매를 타지 않는다. 씨앗을 팔 뿐이지. 그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은혜 줄 때, 여러분, 우리 어떤 열매로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씨앗으로 선물을 줘요, 씨앗을. 내 씨앗을 농부처럼 내가 심어서 부지런히 내가 가꾸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씨앗을 심어서 부지런히 가꾸다 보면 비가 또 오지 않을 때도 있죠.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있죠. 폭풍이 부는 날도 있죠.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씨앗을 가꾸고 결실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열매로 주는 게 아니에요. 씨앗으로 주셔요. 씨앗을 내가 가꿀 때 때로는 가뭄도 있잖아요. 때로는 여름에 떼약볕도 있잖아요. 그러나 꾸준히 가꾸다 보면 하나님의 그것을 열매를 맺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에는 고통입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고난이, 역경이, 힘든 삶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지요. 누가 직업이 뭔지 아신가요? 누가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의사. 여러분, 이 의사는 이 의학적인 수준이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의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의사인 이 누가 입장에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무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의사였던 이 누가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을 강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사실 강조한 거예요. 죄 없이 오신 분. 원죄가 없이 오신 분.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사였던 이 누가가 마리아에게서 오신 분은 처녀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아주 특별히 오셨다는, 특별히. 근데 누가는 그것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하게 오신 분이다. 죄 없이, 언제 없이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사했던 누가조차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잉태한 것을 누가는 강조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뭘 하냐면 예수님은 죄 없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인생에 어떤 파산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37, 38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보면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가브리엘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는 순종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잖아요.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순종을 엿볼 수 있거든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땅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거든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스터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지금 2,3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마리아의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 나 한 사람의 헌신,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귀한 횃불을 들 수 있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토마스 스터드 같은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스터드 선교사처럼 마리아처럼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